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은 게 행복이다. 두 번째는 돈을 쓰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음이 행복이다. 자, 첫 번째, 돈이 많은 게 행복이다. 두 번째, 돈을 쓰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행복이다. 참 어렵네요. 돈을 쓰지 않아도 나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잘하는 일이 됩니다.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자가 되어서 돈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게 행복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불행하다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불행을 견뎌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행하고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힘듦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행복을 채워주기 위해 번 돈을 거기에 또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돈이 많은 게 행복이다. 두 번째, 돈을 쓰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는 게 행복이다. 1번 하실 거예요? 2번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안내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비천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겐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가 어떤 지식을 얻었다,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 정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종교의 그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만족하는 삶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이 내게 못하는 것이 없는 삶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 살아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신비한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일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기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거짓 재판입니다. 뇌물로 인해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짓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낸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벨릭스 총독이 머리로 바울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를 까딱이며 턱짓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이 재판장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또 위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재판의 결과는 결정이 되어 버렸고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 되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더둘로의 고발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일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변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이 예수님이 고발당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과 중요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거짓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온전한 희생제물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희생제물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거짓된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말하라고 할 때 바울은 기꺼이 변명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은 거짓 증인, 거짓 재판, 거짓 재판장, 거짓 판결,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꺼이 세상을 향해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며 바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서 어쩔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머물러 있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신 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반복해서 보았듯이 바울은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못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곳에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 두렵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벨릭스에게 전염병 같은 자이고 가는 곳마다 소동을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소동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더둘로는 소동이라 말하고 더럽힌다 말하여도 사도 바울은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대로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걸?
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안 된다, 하나님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혹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붙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탄이 믿음이 대단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와서 사탄이 그들의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달랐습니다. 사탄은 말씀이 뿌려지자 곧바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면 곧바로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신겨서 뿌리라도 내리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사탄은 즉시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오늘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탄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즉시로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을 나가면 사탄에게 빼앗긴 말씀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양심은 있으셔서 웃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즉시로 뺏어갈 때 우리는 더 즉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은 이제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향해 외치는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옥토는 농부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게 와서 밭에게 땅에게 너 옥토가 되어 있으면 내가 씨 뿌려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엄청난 헌신과 수고와 예씀을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을 뽑아 없애고 돌을 없애는 일을 이룹니다. 반드시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으로 내 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문제와 아픔에 상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반드시 계시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바울은 계속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변명하지만 그걸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노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도들로는 사도 바울을 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 자신 안에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두려운데, 너무 힘이 드는데, 너무 지치는데 예수님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며 자신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곧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도 부활하는데 악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 못 받고 끝나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주여,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러나 버틸 힘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쓰나미와 같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의인은 생명을 얻는 자, 다시 살아난 자, 회복함을 경험하는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다른 것들보다 다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악인의 심판의 부활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인의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인의 생명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2004년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순식간에 엄청난 쓰나미가 덮쳐서 삽시간에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많은 피해와 생명을 잇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3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5만 명 이상이 실종됐고 169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때 그 당시에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는 쓰나미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고 사나운 폭풍이 와도 바닷속은 고요하고 잔잔하고 안전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하는 삶이 능력이라 회복이라 기적이라 말하게 하십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힘이 되시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